안녕하세요.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주의 이름을 불러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에 우리의 기도가 주님 앞에 응답받는 귀한 이 아침 시간 되시고 또 그 응답으로 인해 하나님 살아계심을 우리와 동행하심을 또 우리 안에 거하심을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참된 주님 되시는 분임을 함께 고백하고 오늘도 살아갈 때 오늘의 상황과 어려운 모든 것을 바라볼 때 이제는 믿음의 눈으로 주님이 주신 말씀에 근거하여 미래의 소망을 품고 오늘을 살아가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시면서 아침 기도회를 시작하기 원하는데요. 우리가 날마다 드리는 기도 제목 잘 기억하시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이 아침 기도회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와 간절히 기도하며 이 아침을 시작하고 이 새벽을 깨우고 주님이 새벽에 함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했던 그 모범을 따라서 저희들이 함께 모여 이 아침을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간절히 드리는 이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영광을 원초 구하는 귀한 저희들의 삶 되도록 또 이 예배의 시간 이 기도의 시간이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살아있는 참된 교회의 회복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런 주님의 살아있는 교회가 다시금 아버지 일어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생명력이 가득하여 아버지 하나님께 진정 한 영혼이라도 더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귀한 교회의 회복이 있게 도와주시고 전쟁들의 멈춤과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한 아버지 하나님의 쓰시는 바 귀한 우리가 되도록 평강의 도구가 되도록 평화의 도구가 되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교회 안에서 하는 모든 사역들 훈련 과정에 속한 모든 자들이 주님 앞에 주님의 제자가 되고 주님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일꾼들이 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종들이 되어져서 이 땅에 주님이 원하시는 귀한 복음으로 가득한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합니다. 구국기도로 이곳 아르헨티나를 위해 구국기도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자유평화 통일이 임하게 도와주시고 지금까지 기도하고 있는 우리 한국교회를 기억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우리 조국이 한민족이 하나 되어 아버지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귀히 하나님의 복음의 도구로 복음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우리 대한민국이 되게 도와주시고 또한 많은 강대국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주님 앞에 인정받는 주님 원하시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는 우리 대한민국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곳 아르헨티나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신앙의 놀라운 회복을 위해 아버지 하나님 귀한 위정자를 주님께서 세워주셨는데 그가 지혜롭게 해주시고 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참된 지혜를 얻게 도와주시고 또 아버지 백성들을 사랑하여 그가 보이는 모범과 그가 보이는 결정과 그가 하는 또 그와 함께한 모든 함께한 동료들이 이루는 귀한 일에 대하여 신앙회복과 영적복을 이루는 귀한 초석이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여기에 있는 한인교포교회, 교포사회, 교포청년들을 위해 또한 기도합니다. 저희들의 부모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연로하셔서 많은 몸이 불편한 점이 많고 병들어 힘들어하는 부분도 많고 하지만 저희들의 이민 1세대로서 하나님 앞에 믿음의 본을 보이게 도와주시고 끝까지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이 원하시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귀한 우리 부모님들 우리 어른들 다 되도록 허락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장하는 자세가 아니라 아버지 귀한 모범으로 이 일을 이룰 때 우리의 손자들 2세 3세 4세 주님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어떤 것인지 배우고 또 기도하는 놀라운 역사가 이 땅에 일어나도록 주님 우리 교포사회에 일어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고 우리의 생업을 위해 기도하고 우리의 배우자를 위해 기도하고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어려운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호소하며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에 주님 응답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기도하는 모든 것들에 응답
공급하실 귀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또한 주님께서 허락하실 귀한 우리의 삶의 변화를, 주 예수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루실 귀한 은혜의 역사를 오늘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에게 허락해 주시고, 다 기도하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주님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아시고 채워주시는 귀한 역사를 바라보며 주님의 일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계속 해나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면서 2026년 1월 19일 월요일 아침 기도회를 아침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어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좀 전에 저희들이 함께 기도하며 들은 반주, 들은 찬양 한라에서 백도까지 라는 제목의 찬양인데요. 제록이 피아노라는 분이 반주하신 반주곡으로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귀한 고백의 찬양,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간구의 찬양 우리 함께 드리겠습니다. 이 땅에 동과 서 남과 부 하나님의 귀한 역사 이루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같이 하나님 앞에 찬양합니다. 이 땅에 동과 서 이 땅에 동과 서남과 부 가득한 죄악 용서하소서. 모든 우상들은 무너지고 주님만 높이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에 죄진 모든 영혼 주 예수 살아 알게 하소서. 저들의 아픔과 눈물 씻는 주님의 보혈 이 땅 치유하소서. 성령의 세바라 성령의 세바라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그 생기로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한라에서 백두까지 한라에서 백두까지 백두에서 땅의 끝까지 주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며 주님만 섬기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에 주님 교회 위에 하늘의 생기 부어주소서. 열방을 치유하는 주 백성 주님의 군대를 일으켜 주소서. 성령의 세바라 성령의 세바라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영광 거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의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성령의 새바람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영광 거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의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의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아멘. 오늘 이 아침에 같이 읽기 원하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3장입니다. 창세기 13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룻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유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물의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성경 말씀을 통해 66권의 말씀을 통해 우리를 교훈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귀한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까이 또한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광야에서 홀로 받은 말씀이란 제목으로 함께 나누기 원하는데요. 오늘 이 본문은 이제 애굽으로 갔다가 그 큰 흉년을 피해서 애굽으로 갔다가 돌아와서 다시 처음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던 베델과 아이 사이에 그 아브람과 그 롯이 함께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이제 애굽에서 받은 바 또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풍부하게 하시는 귀한 역사를 통해서 금도 많고 은도 많고 특별히 가축들이 많아서 이 가축들을 지키는 목자들을 이렇게 써서 목자들이 많은 가축들을 잘 관리하고 그리고 또 함께 지내기 원했는데요. 이렇게 되지 못하고 결국 이 땅이 갖고 있는 단계를 넘어선 어려움 때문에 이제 서로 이 부딪힌 일이 많아지고 서로 이제 다투는 일도 많아지고 서로 이제 이 목자들끼리 또한 목자들뿐만 아니라 아브라함과 룻 사이뿐만 아니라 그곳에 이미 정착해 있었던 가나안 사람들 또 브리스 사람들 그들도 이제 이렇게 양을 치거나 이 가축을 갖고 있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이 가운데 이 아브라함이 결정을 하죠. 어떤 결정을 합니까? 이 하나님 앞에 너가 동으로 가면 내가 서로 가고 네가 서로를 선택하면 나는 동으로 가겠다라고 하면서 서로 다투는 일이 없도록 친척이기 때문에 서로 다투지 말자. 삼촌 조카잖아요. 이런 관계에서 계속 다투고 너는 나를 떠나라 이런 입장이 아니라 너가 먼저 선택하면 내가 그 반대의 장소로 옮겨서 이 제한되고 서로 다투어지고 힘들어지는 이 모든 관계의 문제들을 함께 해결하자. 이렇게 아브라함이 제안을 하고요. 이 일에 대해서 롯이 먼저 동쪽을 바라보고 아직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은 소돔과 고모라 지역 물도 많고 요단강물이 오니까요. 물도 많고 아주 풍부한 땅. 아직 하나님께서 이제 유황과 소금으로 이 불로 이 소돔과 고모라를 망하게 하기 전입니다. 그 당시 지형이 어떻게 됐을까 이렇게 생각을 추측해 보면 지형이 이렇게 지금 있는 사해처럼 이 많은 소금과 유황 때문에 모든 것이 사막화돼 버린 그런 장소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던 것처럼 에덴과 같고 애굽과 같은 그런 풍부함을 주고 있었던 장소가 바로 그곳이다.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그 땅에 있는 백성들의 죄, 사람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전에는 이렇게 사해처럼 이 소금으로 가득한 그런 땅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어떤 모양이었을까? 우리가 상상이 안 가죠. 하지만 상상이 가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심판하셔서 이 하나님의 불꽃으로 유황으로 그리고 소금으로
그들을 망하게 할 수밖에 없었던 그 지역이 그렇게 아름다운 지역이 망하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오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의 모습을 바라볼 때에 이 롯이 가졌던 선택했던 기준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또 롯이 선택했던 것이 어떤 미래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 그 일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재산은 다 잃어버렸고요. 또한 겨우 살아서 소알이라는 지역까지 도망갔지만 소알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았어요. 이 롯 때문에. 그럴 때 그 소알로 도망가면서 어떻게 됩니까? 그의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고요. 그리고 그의 두 딸과 함께 도망갔는데 그곳에서도 두려움이 가득하여서 소알에서 떠나죠. 그리고 산에 들어가 동굴에서 살게 됩니다. 이런 비극적인 미래가 펼쳐질 것을 미리 암시하고 있는 오늘 말씀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데요. 이제 물론 그 미래를 롯이 알 수 있었을까요? 알 수 있었는지 몰랐는지는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정하신 바 심판의 대상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죠. 이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어떤 선택지를 가질까? 예, 현재를 바라보고 또 현재의 기준을 하여 이 눈에 보이는 것을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해야 하는 것인가? 아니면 아브라함처럼 홀로 광야에 있지만 그리고 그 빈들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의지하고 믿어 그 현재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는, 그리고 또 그 현재의 기준이 아니라 현재는 보잘것없고 정말 황폐한 것 같고 어려운 것 같아 보이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이 성취될 것을 믿고 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가나안 땅을 떠나지 않냐는 귀한 이 결정과 명령들, 말씀들을 오늘 잠깐 살펴보기 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준은 무엇이 되어야 됩니까? 과거든 현재든 미래든 우리가 미래를 알 수가 없잖아요. 또 과거는 이미 지나가서 바꿀 수 없는 것이 과거입니다. 그러면 현재 시점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시점 아래서 우리가 무엇을 믿고 선택을 하고 무엇을 믿고 나아가야 하는 것이냐면 미래의 가능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 과거의 실패가 아니라 과거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과거에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경험치 아니면 경험과 역사적인 교훈과 이런 것들이요. 알아도 제대로 못해요. 알아도. 역사는 반복된다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아는데 그것을 한 힘이 없는 거예요. 힘이 없어요. 우리가 그것을 고칠 수 있습니까? 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서 에덴에서 쫓겨났는데 그 쫓겨난 가운데 죽음에까지 이르는 그 상황 가운데 교훈을 압니다. 하지만 그들이 스스로 죄를 이기지 못해요. 죄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들이라도 있었다면 이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없었겠죠. 예수님께서 결국은 오셨어야 했고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죄를 이기고 십자가에서 자신의 이 생명을 우리 대신 죽으셔서 하나님 앞에 공의를 이루고 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 인치심 받는 의로운 자다 인치심 받는 귀한 구원의 길을 열어두신 이 사건은요. 예수님 없이는 아무것도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이 상황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제대로 이해 못하는 거죠. 마치 성경을 도덕적인 교훈의 성경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정말 암울한 책인 겁니다. 암울한 책. 무슨 말인지 아세요? 성경 안에서 예수님을 빼버리면 심판밖에 남지 않아요.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없으시면, 예수님의 은혜가 없으면, 그 십자가가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이 아브라함도요. 그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에 이루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말씀 언약에 굳게 붙잡고 하나님이 주실 귀한 이 능력과 역사, 이루심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거지. 이 아브라함 자신이 갖고 있는 어떤 이 공로,
그리고 자신이 잘했던 거, 심지어는 아브라함 실수투성이죠. 실수투성이에요. 이 힘 넘어지고, 그리고 또 하나님을 거역하고, 이 하나님 앞에 이 어떤 것도 이룰 수 없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이삭을 주셨고요, 언약을 주셨고요, 그리고 또 그 모든 것들을 이 75세 때부터 100세 사이에 이루도록 아브라함을 끝까지 붙잡아 주시죠. 끝까지 붙잡아 주세요. 우리 계속 읽은 말씀이 이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이 말씀, 광야에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오늘은 티끌 같이 많아질 백성들, 많아질 너의 자손들, 그것을 언급합니다. 그 언급하는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실 어마어마한 이 귀한 말씀들, 귀한 은혜들을 붙잡는 거죠. 그것이 과거에든 미래에든 또 현재에든 그것이 속해 있거나 속해 있지 않거나 상관없이 믿고 의지하는 것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 언약이라는 거죠. 자신이 갈 방향, 자신이 해야 될 일, 그거 단 하나,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단을 쌓고 자신의 죄를 고하면서 하나님 말씀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이런 귀한 아브라함의 모습, 아브라함의 행진을 우리가 계속 읽게 되는 겁니다. 오늘 함께 광야에서 홀로 받은 말씀이라는 이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 또한 본문의 말씀을 잠깐 살펴보고요, 우리 함께 기도하는 귀한 이 아침 시간 되었으면 합니다. 이제 많은 돈, 많은 금, 많은 은,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많은 가축들이 이제 아브라함과 롯에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죠. 많아지니까 전에는 둘이 살아도 티도 안 났고 거기에 있는 거주민들하고 부딪힐 일도 없었는데 이제 소유가 너무 많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 아브라함이 있었던 베델과 아이 사이의 땅은 그 둘이 거주하기에는 좁았던 거죠. 그리고 또 거기에 원주민이었던 가나안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이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그 사람들과 함께 지낼 수 있는 땅은 아니었어요. 그 땅이 좁아서 가진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오늘 5절, 6절, 7절에 있는 문제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6절, 7절 같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문제는 어디 있습니까? 문제는 두 가지였죠. 하나는 땅입니다. 땅이 그렇게 넓지 못했다는 거죠. 그들이 함께 하기 원했어요. 함께 지내길 원했고요. 그 함께라는 표현을 동거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롯이 이 갈대아 우르에서 떠날 때에 이 데라와 함께 아브라함과 함께 사레와 함께 이 하란에까지 가게 됐고요. 그 하란에서 또 떠납니다. 그렇죠? 하란에서 떠나서 이제 이 아브라함을 따라서 이 가나안 땅에 왔고 애굽에도 쫓아갔고 애굽에서 이제 돌아왔을 때 그들이 이전 살던 곳이 땅이 좁아 보인 겁니다. 이제는 너무나도 많은 소유들이 생겨서 그 소유가 많아 동거할 수 없는 땅이 되어진 거죠. 그래서 이 가운데 이 서로 부딪히는 일이 많았어요. 이 아브라함과 롯은 서로 친척 관계니까, 이 삼촌 조카 관계니까 그들은 싸우지 않았다 할지라도 오히려 이 목자들은 그런 것들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맡은 바 이 양을 지키는, 양에게 먹이는, 가축들에게 먹이는 것이 필요했기 때문에, 풀도 그렇고 아니면 그 풀뿐만 아니라 물도 마찬가지고 또 거기에 살고 있던 원주민들에게도 피해가 가기 시작했습니다. 가나안 사람, 브리스 사람에게도 영향을 주게 되죠. 이런 상황 가운데 아브라함이 결정합니다. 이제 우리가 같이 있지 못하겠다. 우리가 소유가 너무 많아져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이렇게 같이 있지 못하니까 우리 서로 나눠지자라고 결정을 하게 되는데요. 그 아브라함이 롯에게 제안한 것이 무엇입니까? 분립이죠, 분립. 우리가 같은 친척으로서, 가족으로서 너가 동을 선택하면 동쪽으로 가면 나는 서쪽으로 가고, 너가 서쪽으로 가면 내가 동쪽으로 가겠다. 그리고 좌하면 우하고 우하면 좌하겠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땅은 내가 먼저 차지한 땅이니까 너는 떠나. 동으로 가든 서로 가든 남북으로 가든 그런 자세가 아니라 함께 있던 이 땅에서 서로 부딪히지 않도록 반대 방향으로 가자라는 입장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이 분립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나쁘지 않은 거죠.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이 모든 귀한 복 때문에 누리는 롯도 누렸고 아브라함도 누리고 있는 아브라함 때문에 사실 누리고 있는 거죠. 아브라함을 따라서 롯은 직접 하나님의 약속과 이 말씀을 받지 못했지만 그래도 아브라함을 쫓아줘서 여기까지 온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롯에게도 귀한 복을 주신 거죠. 이런 귀한 복을 받은 롯과 아브라함이 이 결정하게 됩니다. 그렇죠? 먼저 롯이 선택하는데요. 어떻게 선택합니까? 그의 눈을 들어서 눈으로 보기 좋은 것을 선택합니다. 지금 좋은 것이죠. 현재를 선택합니다. 그게 과거에 어떤 땅이었는지 아니면 미래가 어떻게 될 땅인지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냥 현재를 선택해서 가장 물이 많은 것, 가장 아름다운 것, 이 가축들을 가축들을 목양하기에 가장 좋은 것을 현재적인 입장에서 선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요즘에도 현재적으로 선택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은 이제 자기들의 직업과 이런 것들을 참 많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현재적인 선택을 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과거를 연연해서 머물게 되면 현재를 선택하면 문제가 생기죠. 그렇죠? 왜냐하면 과거는 과거일 뿐이지 현재는 그것은 지나간 것이기 때문에 고칠 수 없어요. 하지만 현재는 고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현재를 선택하지 않고 미래를 선택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어떻게 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미래를 선택하여 하는 일은 사실 도박적인 것이죠. 내가 결정하는 일도 아니고 특별히 남이 결정하는 일이라면 더욱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미래를 보고 우리가 지금 어떤 선택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현재를 보고 현재를 선택하는 것은 지혜로운 일일까요? 룻이 선택했던 이 현재를 가지고 현재를 바라보고 현재를 선택했던 이 룻은 잘된 선택이지 당장은 잘된 선택이지만 그렇지 못하다고는 오히려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고 롯은 눈에 보기에 좋았던 것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기준을 따라 이게 말씀을 받지 못하고 아브라함과 함께 아브라함이 받은 바 그 말씀을 쫓아갔던 자였기 때문에 큰 죄인이었다. 이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그 땅은 축복받은 것 같은데 아직 심판받지 않는 심판이 정해져 있는 이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을 알지 못했어요. 특별히 알지 못해서 어떻게 합니까? 더 그들에게 가까이 가죠. 가면 갈수록 그들이 죄인이고 잘못된 것을 압니다. 롯이 나중에 저희들이 이제 계속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두 천사를 영접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두 천사에게 이 잘못을 저지르지 말라고 이 소돔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천사들이 말을 안 듣죠. 이런 가운데서 겨우 구원을 받게 되는데 그런 삶을 바라보면서도 이 롯이 어떻게 합니까? 의인인 롯이 이 마음의 상처를 받죠. 하나님 앞에 이 심령의 상처를 받아서 이 마음이 완악해지고 단단해지고 이게 악인데도 불구하고 죄인데도 불구하고 떠나기보다는 그 땅이 아름다워서 그 땅의 풍족함을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룻이 한 선택은 잘못된 선택이었던 거죠. 잘못된 선택입니다. 이 룻이 그곳에서 양을 치면서 살았다면 아마 그런 어려움도 덜 겪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룻은 가면 갈수록 더 죄 가운데 빠지는 죄인들 가운데 살게 되는 도시로 들어갔던 모습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어떤 선택을 합니까? 롯이 가장 현재적으로 좋은 것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 나머지를 선택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 나머지 부분을 그저 받은 것이죠.
그저 받고 그것을 가지고 이제 부딪히지 않기 위해 정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서쪽으로 가고 있는 이 아브라함입니다. 헤브론에 도착했고 그 헤브론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찬양하는데요. 그가 선택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실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14절부터 나오는데요. 우리 14절에서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 남쪽, 그리고 동쪽,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선택했던, 아브라함이 롯의 선택으로 남은 것을 받았던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십니다. 언약을 주십니다. 그 언약은 현재의 명령이 담겨져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너는 이것을 행하라는 겁니다. 그럴 때에 미래에 이 귀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것이기 때문에 너는 지금 이 자리에서 이것을 하라는 명령을 2번씩 반복하여 주고 있는데요. 14절에 먼저 명령이 나오죠. 너는 눈을 들어라 라고 명령을 주십니다. 그리고 바라봐라.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 사방이죠. 사방을 바라봐라 라고 하는, 눈을 들어 바라보라는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바라보면 뭐가 있겠습니까? 거기에 이제 어떻게 보면 더 촉박해 보이고 이 소돔과 고모라와는 비교도 안 되는 이 정말 절박한 상황밖에 없어 보일 것 같아요. 그런 눈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땅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뭘 바라보라는 겁니까?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하여 그 땅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15절에 보면 보이는 땅을 너에게 주겠다. 그 너 이제 자손들에게 주겠다. 라고 말하고 그것이 영원에 이르겠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요, 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은 첫 번째는 땅입니다. 땅. 하나님께서 그 땅을, 가나안 땅을 내가 돌아다니고 보는 모든 땅을 내게 주겠다. 그리고 뿐만이 아니죠. 또 내 자손을 주겠다. 내 자손에게 이것을 주겠다. 아직 자손이 없지만 어떻게 합니까? 16절에는 땅의 티끌과 같이 수많은 자손이 일어나겠다. 땅의 티끌을 어떻게 사람이 셀 수 있습니까? 셀 수 없어요. 진짜 많지 않습니까? 그 모든 것을 이 사람이 셀 수 없는 것처럼 이제 너희 자손도 셀 수 없이 많아질 것이라는 약속합니다. 그러나 현재는 무엇입니까? 현재는 이 아들도 없어요. 딸도 없어요. 이 자신의 자손이 태어날 수 있는 이 하나의 씨도 없다는 겁니다. 하나의 아들도 없다는 겁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땅을 먼저 눈을 들어 보도록 명령하고 있죠. 이제는 보는 정도가 아닙니다.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너가 북쪽으로도 가고 남쪽으로도 가고 서쪽으로도 가고, 물론 동쪽은 이제 이 롯이 있으니까 안 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쪽과 동쪽을 가서 두루두루 다녀보라고 명령합니다. 예. 다녀보라고. 너가 보는 모든 땅을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땅을 미래에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라는 거죠. 사실 미래에 어떤 것이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들을 때 미래에 대한 것을 이 확실히 믿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죠. 사람이 추측하거나 사람이 계산하거나 사람이 생각하는 그 미래가 아닙니다. 이렇게도 될 수 있고 저렇게도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것도 되고 저것도 가능한 그런 미래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 그 언약, 그것을 믿고 그가 이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까지, 또 하란에서 가나안까지, 가나안에서 애굽까지, 애굽에서 돌아와서 이제는 가나안 땅에 다시 돌아왔던 이 아브라함은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현재의 그 명령을 순종하고 미래를 바라보며 소망을 품고 오늘도 척박한 땅, 오늘도 이루어지지 않은 그 약속,
오늘도 해결되지 않아 보이는 이 상황을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살아냈던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 현재, 미래 어떤 지향하는 인간이냐라는 것이 우리 예수를 믿는 자들의 모습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요, 하나님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바로 그의 말씀을 의지하여 현재를 살아가고 그의 말씀을 의지하여 미래의 소망을 품고 이 기대를 가지고 오늘 살아가는 거죠. 지금 상황이 넉넉지 못하고 지금 상황이 더욱 나빠진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움직여 우리만 아니라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붙잡으시고요. 그 말씀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우리를 이끄실 그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오늘도 살아가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합니다. 오늘 이 말씀 잘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고요. 기도하시면서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합니다.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시면서 아침 기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